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마음속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되어지면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흔히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아주 인자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 부드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았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 제목을 왕 중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왕 중의 왕.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는 보물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형상,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64년 7월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 때에. 그리고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6년부터 68년 사이에 알려지기로는 사도 베드로 내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 여파로 네로 황제의 박해 여파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쫓기다가 자살해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68년이었어요. AD 68년.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어집니다.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어집니다만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어져요.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부셔졌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약간의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81년경에 황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서 네로 황제는 5대 황제였고 11대 황제가 81년에 등장하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네로보다도 더 악독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81년경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가장 커다란 그 박해의 모양에 따르면 황제 숭배를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황제는 신이다라고 추앙받았는데 그 전에는 죽고 난 다음에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신이야, 시저는 주님이야 라고 모든 로마 제국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에 그것을 공표했습니다. 황제의 숭배가 시작하면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당한 것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하나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 시저가 주님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다. 시저를 숭배하지 않으면,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제장에 끌려가서 동물의 먹이가 되어지고 엄청난 핍박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시저가 주님이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내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네로 황제 때는 여러분 그 박해라는 것이 로마시에 국한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전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으로 다 확대된 그런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생기게 되어져요.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카다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저가 주님이라고 소리쳐야만 되어지는 세상에서 아닙니다. 내게 서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주님은 내게 없습니다.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다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지하 무덤으로 숨겨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타콤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장장 250년간에 걸쳐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황제 숭배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장 250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핍박의 시간이 있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시기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어떤 배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있을 그 배경, 그 상황이 가장 심한 고통과 가장 심한 박해를 했었던 때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양 갑니다. 겨우겨우 죽음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정말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져 나갔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박해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엄청난 모습으로, 어쩌면 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지만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이 초대교회 교인들 당시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보호만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신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당시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라는 피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소리쳤던 이 상황의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 살아있어.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리고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소리쳤던 너희들이지만 아니야, 나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말하면서 이걸 기록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다 알리고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 한 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3절 보시면,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에 딱 끌리는 옷은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자, 이어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가슴에 금띠를 띠지 않습니다. 이 금띠는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모습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왕 중에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강단의 왕이 있었지만 이 모든 왕들을 다 평정하고 한 사람 우뚝 선 왕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황제였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내가 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세상 저 로마 도미티아누스라는 저 엄청난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고 또한 왕 중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아니야, 내가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 내가 왕 중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1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모든 것을 밟아버릴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다 밟아버릴 수 있는 힘있고 견고한 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우리 여러분 싸우면서 싸움 막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밟아버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 같은 데서 뭐 전투에서 딱 승리하고 뭐 기념사진 같은 거 딱 찍으면 어떤 자세로 찍어요? 내 발로 내가 무릎 꿇혔던 그 상대를 딱 밟은 모습으로 사진을 포즈를 딱 취하잖아요. 밟았던 얘기는 이 발은 승리자예요.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 당시 승리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승리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묻히는, 사람들을 장례치르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며 거기서 삶을 목숨을 연명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승리자예요? 자기들은 패배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가 승리자야, 내가 모든 것을 밟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밟을 거야. 내 모든 것을 밟고 내가 당당한 승리자로 이 역사 속에서 설 거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만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의 영역까지도 나는 다스리는 존재야.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너희들의 목숨만 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 죽음의 영역 넘어 있는 그 세상까지 나는 다 충원하고 있는 왕 중의 왕, 승리자 중의 승리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에 있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네가 승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로마 황제가 승리자 같아서 너희들이 패배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밟고 승리할 거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승리자로 내가 등장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승리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며 내가 승리자야라고 말씀하시는 15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세상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역까지도 내가 다 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내가 승리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좀 내려가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차구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날선 검 하게 되었으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존재야. 내가 심판하는 존재야. 왕 중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왕이었고 로마 황제가 승리자였고 로마 황제가 심판자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세상의 심판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2024년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네로는 세상을 떠났고요. 폐유가 돼서 원론에 의해서 추방이 되어서 그리고 끝내는 도망다니다가 자살했었고요.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은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냈고요. 그 찬란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로마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지금도 그때보다도 엄청난 확정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힘 있는 황제도 사라지고요, 힘 있는 나라도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위세당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만큼은 지금도 영원히,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온 세상을, 어쩌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님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 악명 높았던 네로도 사라지고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질 그 악명 높았던 황제도 사라지고 그 위세에 당당했던 로마도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승리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교회도 승리할 거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무서운 책 아닙니다. 참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무서운 책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 그리고 이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들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받아들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심판하시네, 이런 마음 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감사했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고 환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도록 하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들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해 우리가 약한 사람처럼 우리가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며 승리자 되실 겁니다. 언젠가는 주석같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로가 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밟을 것이며 그리고 입에 나오는 날선 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악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고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가닥돔에서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 어제 함께 지하 가닥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오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고요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용기가 마음속에 심차게 솟아났겠어요. 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며 지금은 로마 황제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고요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받아들였겠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었고 감사의 책이었고 위로의 책이었으며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자 되실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중의 왕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마지막 승리할 것이다라는 커다란 줄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서 어렵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살았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넘어 있는 영혼의 영역까지 내가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의 합당한 은총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어려운 상황,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황제 숭배라는 엄청난 위협적인 상황에 너희들을 몰아붙일지라도,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겨라는 얘기입니다. 이겨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들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위협하는 온갖 많은 위험의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편지하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불복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이겨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요한계시록 다 안 읽어도 돼요. 저도 요한계시록 잘 몰라요. 읽으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부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 되실 거라는 것.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르면, 내가 이기면 나 또한 승리자 되어질 거라는 것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이겨나가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